네, 오늘 말씀은요, 인애를 실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애. 예, 룻기는 사사기 시대상 중에 한 부분이죠. 사사기 때의 말씀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더라.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그 시대상에, 그러나 그 안에도 믿음이 좋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나쁜 것만 보면은 다 망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도 자기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치르고 나서 죽기를 각오했지만, 죽기를 다짐했고 죽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코 삶은 절망스럽지 않다. 여러분이 아이고 큰일 났네, 지구가 여름에 엄청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막 다 녹아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아유 큰일 났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도 망해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망해가는 교회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는 어떻게 볼 것이냐, 무엇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여러 가지로 많이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인애는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인애가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언급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살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비관적이지만은 룻기는 하나님의 인애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실 때는 하나님의 인애를 늘 기억해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애는 하나님의 사실 고유의 성품이에요. 모든 사람은 근데 이 고유의 성품인데, 그래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완벽한 인애를 우리가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완전한 예수님은 아닌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왜? 그분의 자녀이잖아요. 자녀면은 부모의 성품을 닮으려 가죠. 그걸 닮아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일단은 인애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인애라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인애라는 것을 알아야지 인애가 그것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인애를 발견하다 보면은, 알아볼 줄 알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중에는 인애를 실천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배운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애는 먼저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인애를 실천하기까지 우리는 인애에 대한 성품을 삶으로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은 들에서 룻을 만났죠. 그리고 룻에게 음식이나 또한 여러 가지 소년들에게 보호를 했고요. 그리고 곡식도 주어가지고 보아스가 실질적으로 처음 만난 룻에게 인애를 실천을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 실천한 이유에 대해서 보아스가 얘기했죠. 내가 괜히 너한테 인애를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보니까 네가 이미 너는 인애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룻이 인애를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보아스가 그의 연약함, 딱함을 알고 인애를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실들을 나중에 나오미가 알았죠. 나오미가 알고서는 나오미도 지금까지 자기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자기 형편을 돌아봤을 때 자기의 기쁨과 희락이 다 사라졌죠. 그런 하나님의 인애를 새까맣게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삶이었는데, 이러한 보아스라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행위, 인애를 베푼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다시 소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소망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그냥 어거지로 나를 따라온 그냥 이 며느리 때문에 겨우 그냥 행했던 삶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딱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떠올리면서 정말 총기가 밝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우리가 2장 끝에 얘기를 하죠. 룻에게 뭐라 합니까?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하라.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다른 밭에 가서 만났다는 얘기는 다른 소녀도 거기서 만날 수 있지만 보통 소년을 만날 가능성이 많다. 소년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젊은, 좀 나이가 어린 걸로 생각이 들어요. 소녀 하는 거 보니까 결혼했다 하지만 10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되게 어린 소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멋있거나 이쁘거나 하면은 금방 정분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나오미가 생각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룻에게 행동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조심하라. 사람들을 아무나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은, 나오미가 지금 어떤 부담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부담이냐? 사랑에 대한 거룩한, 나오미의, 룻에 대한, 며느리에 대한 사랑의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시어머니가, 지금 내가 어리지만 이 녀석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편해요. 며느리가 밥 해주지, 뭘 해주지, 가면 나가서 들어가서 곡식 얻어오지, 저는 얻어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근데 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며느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줄 아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이었으면 생각을 안 하죠. 시컷 부려먹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며느리 행복, 그리고 가문이라는 여러 가지 가문의 회복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발휘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며느리에게 가정을 줘야 되겠다. 가정을 이루게 해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이 일단 집이잖아요. 집인데 같이 지금 나오면 살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누군가와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줘야 되겠다.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도 여기를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요즘에 쉬운 성경도 있는데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 되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것을 가정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연결시켜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아냈어요. 묘책을 찾아냅니다. 보아스와 가까워지게 한다는 얘기는 일단 친하게 지내야 된다도 있지만은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3장의 내용상으로 보면은 청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청혼.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청혼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어떠한 묘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뭐냐? 타작, 보리 타작, 추수할 때 나중에 곡식을 털어내잖아요? 그 타작 문화를 이용해서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타작 문화를 통해서 서로 남녀 간에 서로 애정을 확인하고 청혼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하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당시의 타작 문화를 보면은 이제 보리나 나중에 밀을 추수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인데,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는 이제 들어있는 것들을 타작 마당으로 다 가져오죠. 그리고 도리깨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탁 치는 거. 도리깨로 쳐서 그러면 밀을 다 분리를 시키죠. 보리를 분리시킵니다. 그 나달들을 다 떨어지게 하는데, 다 떨어지게 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게 뭐라 하죠? 키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키로 뭐 까부른다 하죠. 그날 또 유대인의 방식대로 뭔가 하겠죠. 근데 그거 할 때 가장 당시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전기가 있으니까 선풍기 같은 것들을 막 강풍기 틀어가지고 바람에 날린다 하지만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무엇을 이용하죠? 바람, 자연 바람을 이용하죠. 근데 낮에는 바람이 잘 안 불었다는 얘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거기 가나안 땅은 사막같이 돌이 많고 바람이 잘 불지 않는, 뜨겁고, 그래서 바람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바람 내기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바람이 지중해서부터 바람이 들어오는 바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바람이 괜찮게 시원하게 때는 춥게 불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낮에는 더우니까 일하기도 힘들고 바람도 안 불고 저녁 되어지고 밤 되어지면 그때 밤에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집에도 안 가고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밤에 이러다가 자고 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문화를 나오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추수하면 그날 하루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타작마당에서 작업도 일을 막 하겠죠. 그리고 일꾼들도 일하지만 때는 주인도 마지막 날에는 일을 다 끝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축제 같은 걸 하죠. 마무리할 때는 축제처럼 서로 먹고 마시고 때는 막 술도 취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마지막 날 술도 누구나 다 술 마시고 먹고 술 마시면서 진창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현상들을 떠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환경 속에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먼저 목욕을 해라. 목욕하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좀 괜찮은 옷을 입히고 타작마당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래요. 대기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졸릴 거라면 어디서 잘 거 아니겠습니까? 잘 때 이불 하나 가지고 와서 발치 이불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불인지 모르겠어요.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서 누워라.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가만히 누워있으면 나중에 이제 깬 그 보아스가 너한테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연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타작마당 이때를 이용해서 청혼을 하거나 서로 사랑 관계를 확인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프로포즈의 하나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와 같은 방법을 왜 떠올렸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전에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한테 베푼 인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했었을 때는 보아스가 이 며느리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최소한 나쁘지 않게 좋게 보았구나 라는 것을 보아스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곡식을 싸주고 했다라는 얘기는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면은, 별로 안 좋게 여겼다면은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줬다는 얘기는 관심이 보아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오미가 이것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겠다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들었던 것은 그 남편의 집안의 그런 몰락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가 있죠. 그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서 그 제도랑 엮어서 이 보아스랑 묶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고엘 제도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요,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자, 히브리어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고요. 고엘이라는 뜻은 되찾는다, 또한 물은다, 구속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구속이란 말, 구속사적인 구속한다
경찰이 잡아가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한다라는 거야. 구원해서 우리를 죄를 속한다, 죄를 사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고엘은 되찾게 해주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이런 고엘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면, 기업 물을 자는 세 가지의 어떤 책임들을 해당 상황에 있었을 때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가난한 혈족, 내 주변에 가난한 혈족이 있어요. 혈족의 땅,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땅이 다른 사람들한테 팔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이 다른 데로 팔리면 안 되네. 가나안 땅에 이들 정복했을 때 각 지파별로 고유의 땅을 지켜내도록 했거든요. 혹시나 살다가 뭔 일, 나쁜 일 했든지 뭐 했든지 간에 어떻게 가난하게 살다가 능력이 없어서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족속에 팔아버리면 이 땅을 그만큼 하나님의 기업인데 기업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는 거죠. 내가 준 기업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버는 것도 능력이지만 또한 빼앗기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번맞고 많이 그렇게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주변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지키는 것도 능력인데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줘야 된다는 거야.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대신 사주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이 있다. 부지 중에 누가 죽었으면 어쩔 수 없다지만은 고의로 어떻게다가 누군가에게 만약 죽임이나 상해를 입었으면은 그걸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것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눈엔 눈, 이는 이, 그런 관계 측면에서 복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하게 만약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였다면 죽인 자는 어디로 가야 하겠죠? 도피성으로 6군데가 있죠. 6군데에 도피성으로 하여튼 한 곳 제일 빠른 곳으로 가야 해서 피해야 될 것이고, 그가 나오기 전까지는 죽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언통하고 억울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다. 자, 세 번째는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줘야 된다. 지금 보아스 사건은 이제 나오미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예요.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대를 이어줘야 된다.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랑 결혼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나오미가 다 대가 끊긴,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서 경수도 끊길 수도 있고 그 나이에 언제 애를 낳을 수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더 좋은 것은 보아스의 나오미의 며느리가 대를 잇는 것이 더 확실하죠. 그런 관점에서 친족의 미망인과, 그러니까 이 며느리와 결혼시켜서 보아스랑 결혼해서 대를 이어줌으로 인해서 이 집안이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보아스가 딱이다 라는 거예요. 왜? 보아스는 친척이에요. 그렇죠? 엘리멜렉의 친척이고, 그리고 유력한 자예요. 2장 1절에 유력한 자. 유력하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산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는 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원하는 자야 된다. 그냥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탈이 나요, 분명히. 근데 자원하는 자는 아니죠. 스스로 하는 자. 부모가 막 때려가면서 공부시켜서 억지로 공부하는 애랑 스스로가 공부의 필요성을 알고 공부하는 거 전혀 다르죠. 결과도 달라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나오미가 생각해 봤을 때 보아스는 충분히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앞서 말씀드린 거죠. 자기 며느리한테 한 행위를 보니까 충분히 할 것 같아,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그 일을 시켰던 거예요. 자, 나오미 예상대로 보아스는 이제 먹고 마시며 누워서 잠들었고요. 그 다음에 룻은 그 옆에 누워 있었다겠죠. 근데 나중에 잠결에 이제 깼어요. 깨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누워 있네.
깜깜하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누구냐? 누구냐 하니까 롯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청혼의 그러한 언어예요. 청혼. 나를 쫓아내지 말고 덮어달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당신한테 청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혼하려고 하는데 당신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얘기는 청혼을 받아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면서 이제 의무를 지워주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보아스가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내 딸아, 뭐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요. 내 딸아. 내 딸아. 그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하던 얘기처럼 똑같이 누구에게나 항상 인사만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일꾼들에게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일단 인사말을 하면서 내가 참 기특하다. 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돈 많은 사람 원하지 않거든요. 젊은 사람을 원하는 게 사람들의 보통 마음인데, 너는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행하겠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줄게요. 일단 보아스는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시아버지와 동년배인 자신에게 청혼했다는 사실에 이것이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가 기뻐서 한 건 아니에요. 스스로가 이 노인네랑 살고 싶어서 한 행위는 아니고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희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젊은 자들끼리 서로와 기뻐하면서 오순도도 살 그런 생각을 할 건데, 나 같은 한 번 더 나이 먹은 자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청혼을 하겠습니까? 순순히 이것은 자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가문을 위한 선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라고 칭찬을 했거든요. 자, 처음 베푼 인애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시어머니랑 모압 땅에서 같이 떠나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예요. 같이 온 거죠. 시어머니를 혼자 가십시오. 저는 아버지 집에 남아서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온 거예요. 그것을 처음 인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롯이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애 행동을 시어머니한테 실천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게 처음 베푼 인애라고 롯이 얘기하고, 아직 보아스가 얘기했고요. 나중에 베푼 은혜, 나중에 베푼 인애는 어떤 거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성실하게 일했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가서 들에서 잘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의 정욕보다는 가문을 위해서 더 힘써 섬겼던 이 모든 행위들을 보아스가 옳게 좋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롯의 인애라는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지금 얼마나 이 롯이 옆에 누워있으면서 지금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잖아요. 확실하지 않는 가운데 두렵단 말이죠. 두려운 마음에 그런 옆에 있었을 때 두려움을 안치고, 그러면서 내가 다 행하겠다, 안심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도 안다라는 의미지만 온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현숙한 여자다. 너는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현숙한 여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현숙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예.
그래서 현숙이라는 말을 참 좋거든요. 가수 현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현숙한 여자는 어떤 여자냐? 시간이 좀 갈 수 있어도 우리가 잠언 31장을 여러분이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좀 같이 읽을 거예요. 좀 길어요. 그런데 같이 읽어서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일까? 잠언 31장 10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는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여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죄송한 고백이지만 이건 제가 보면서 장미의 사모인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좀 부끄럽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현숙한 여자를 찾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 현숙한 여자 이미 되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살아야지 현숙한 여자가 될까? 현숙한 여자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베푸는 삶만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내를 누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보아스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에게 생각할 때 내가 다 행하겠다 했지만 근데 한 가지 지금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지금 엘리멜렉에 있어서 가장 친족 그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최고로 제일 가까운 현재 친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나보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우선순위다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네가 너의 고엘이 되는 것, 기업무를자가 되는 것을 그 사람이 만약에 좋게 여기지 않으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나는 안 할래 하게 되어지면 근데 그냥 말로만 안 할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사장에 나오거든요. 그 어떤 행사를 치러야 돼. 그리고 의식을 치러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다음 순서가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한마디로 기꺼이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기업무를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이행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룻이 이제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서로 알아보기 전에 헤어졌다 했어요. 새벽녘이 이게 되어지기 전에 헤어진 건데 왜 헤어졌느냐? 보아스가 빨리 더 날이 밝기 전에 가라는 거예요. 혹이나 제3자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구설수가 있게 되어지고 나중에 기업물을 짜니 뭐니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일들로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은 애매하잖아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왔는데 그냥 온 것과 뭔가를 가지고 온 것은 다르죠. 그런 관점도 생각했을 때 보아스는 참 보아스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을 다오 하면서 거기다가 보리 6대를 그렇게 주고서, 적은 양이 아니죠. 그걸 주고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보낸 것이죠. 자,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서 집에 돌아왔어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내가 너 뜻,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 약속에 대한 그런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시어머니가 룻을 봤죠. 어떻게 되었느냐?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지켜봤었다 생각을 할 정도로 나오미가 보자마자 룻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묻자 당연히 며느리가 엄청 우리 주와 같아요. 물어보면 하나하나 10가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지켜보면은요, 주아는 어디 갔다 오면은 뭔 일 있으면은 엄마한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얘기를 다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얘기 들으면서 또 엄마도 막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대단한 모녀다. 모녀가 아니죠. 맞구나. 모녀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좋다고 하는 거예요. 비웃자라는 거 아니고. 서로가 막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있는 얘기를 다 이렇게 꺼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느꼈거든요. 자,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되냐 다 얘기해 주니까 이 얘기를 하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릴 뿐이다.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됐으니까 기다리고 남은 것은 보아스가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여기고 그래서 이 기름 부을 자가 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사장에 보면 나오미의 모습이 예상했던 대로 움직여지고 있어. 그래 나오미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고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왔지. 비록 남편을 여의고 자식들도 여의고 시리에 빠져있고 낙심해 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내가 알고 있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만 조금만 바뀌면, 분위기만 바뀌면 쉽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도 그 정도로 현명한 사람 축에 좀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딸처럼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나온 세 사람 있죠. 룻이나 보아스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애를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인애를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만을 받아 누리기만을 원하는